오늘 우리가 역대상에 있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그 4장을 잠시 보았는데, 아마 역대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참 시작부터 역대상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역대상 1장 1절에 보시면은 그나마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예를 들면 아담, 셋, 에노스, 여기까지는 좀 알겠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4절에 노아도 있고 셈, 함, 야벳,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한참 족보가 막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기가 쉽고 도대체 어디쯤 있나라고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쯤에 이제 또 2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알겠다 하고 이제 또 나가다가 또 이제 한참 또 헤매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중요한 이름들은 이미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중간중간에 이름을 잘 모르더라도 또 성경에서는 다른 데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오직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이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이 족보의 흐름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또 계속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담, 뭐 노아, 또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그 새 이름이죠. 그 이스라엘에게까지 이어지게 하는 장면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 이제 그게 역대상 2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역대상의 그 저자가 특별히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은, 왜 굳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크게 이 족보를 서술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위를 굳건하게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언약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 하나에게만 국한시켜서 약속해 주신 그들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그 영광 가운데로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다윗의 집안을 선택해서 그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간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쭉 기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역대기의 기자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또한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이시고 그 유다 지파의 또한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는 거기에서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단지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 혹은 유다 다윗의 집안 한 집안을 위한 그런 어떤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떤 지엽적이고 협소한 그러한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속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방언과 민족과 족속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족보를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9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역대상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굉장히 인내하는 가운데 이 족보들을 보아 나가면은 아직도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려면은 더 많은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야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의미 없는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계속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4장을 보면서도 사실 이러한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참고로 2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서 이제 각각 그 12지파의 그 자손들의 족보를 본격적으로 2장에서 기록해 나갔다고 할 때에 어떤 누구의 그 자손들을 가장 먼저 언급하게 되느냐 하면은 2장 3절에 보시면은 당장에 유다의 아들들은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다 지파의 족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왜 유다 지파의 자손들의 족보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니까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의 그 기자도 그 이후에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 여러 족보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은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먼저 언급한 후에 그 다음에 3장에 와서 보면은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그 자손들 계보를 아주 또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유다 자손의 족보 안에서 핵심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났으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다음 아들들의 자손들의 지파들의 족보로 넘어가도 될 텐데 오늘 역대기 4장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바로 다음 자손들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유다의 남은 아들들에 관한 족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조금 그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요 이름들을 잠깐만 언급을 해본다면은 여기 그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유다가 그 원래는 그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엘, 두 번째 아들이 오난, 세 번째 아들이 셀라인데 사실 그 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치시니까 죽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형사 취수제의 원칙에 따라 오난이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에게 자식을 낳아줘야 했었지만은 오난이 그러기를 원치 않아서 또 하나님의 그 치심을 받아 결국은 셀라를 그 통해서 다시금 그 자손을 잇도록 만들어야 했었지만은 그 유다는 만일 그렇게 되면은 혹시는 또 셋째 아들마저 잃을까 두려운 나머지 시간을 유예하다가 결국에는 다말이 다른 식으로 이제 그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해서 결국은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서 낳게 된 아들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레스를 통해서 낳게 되는 계보 안에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족보가 나오게 돼요. 굉장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그 죄와 부족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와 약속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그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베레스와 그 헤스론과 그 갈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갈미는 참고로 그 베레스의 형제 세라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그 역대상 2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2장에 보면은 2장 5절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오라고 해가지고 이 베레스가 낳은 아들이 헤스론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세라가 낳은 그 아들은 아마도 7절에 있는 갈미도
이 세라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름이 조금 복잡하긴 해도 베레스와 다시 4장 1절로 돌아와서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고 할 때는 이게 그러니까 유다가 낳은 한 같은 학렬에 있는 한 아들들이 아니라 사실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게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유다의 그 족보 안에 이제 그 순서대로 쭉 나오는 자식들을 이렇게 지금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헤스론의 관계는 형제가 아니라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입니다. 하지만 갈미는 베레스의 형제인 세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훌과 소발이라고 할 때는 역시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헤스론에게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헤스론에게서 나온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족보 안에 일렬로 되어 있는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에 있는 것들을 지금 하나로 이렇게 쭉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여기 지금 4장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특별히 마지막에 4장 1절에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2절로 돌아와서는 이제 소발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이 부분은 이 어떤 그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그 이해하기가 쉬우냐면은 그 2장에 그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가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냐면은 그 2장 5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장 50절. 그 2장 50절에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갈렙이라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갈렙은 그 여호수아의 그 친구 그 갈렙이 아닙니다. 그니스의 아들 갈렙이 아니라 헤스론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글루베라고도 부릅니다. 글루베를 갈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 혹은 글루베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해서 이게 지금 소발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기랏 여아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랏 여아림? 이게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한번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되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수레에 실었다가 또 그것을 쳐다보다가 이제 그 징계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법궤를 옮긴 사람들이 그 안정한 위치로 옮긴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금 이상하죠. 왜 이게 사람 이름인 줄 알았더니 지역 이름이네. 그래서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이라는 말이 그러면 소발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사람을 낳았다는 말인가? 이렇게 조금 갸우뚱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이라고 할 때는 소발이라는 사람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개척한 인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한 지역을 개척한 사람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는 그 아버지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발은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라는 말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 갈렙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51절에 보셔도 똑같습니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예, 예수님 또 다윗도 그죠? 여기서 났죠. 그러면 베들레헴이 사람 이름입니까? 지역 이름입니까? 다 지역 이름인데 그래도 이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라고 했을 때는 살마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개척한 인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2절에도 보시면은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이라는 말이 다시 나와서 이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우 사람의 절반이니라고 해서 사실은 역대상 2장을 보시면은 이 이름들과 관련된 지역들과 족속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갔는가를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4장 1절에 소발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소발은 누구라고요? 기럇 여아림의 아비라 그랬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어떤 족속들이 그 지경 안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4장에서 갑자기 이 얘기를 이미 2장에서 했던 내용을 왜 또 하느냐 하면은, 앞에서는 이제 주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어떤 족속들이 발전해 나왔는가를 기술했다면은, 여기 4장에서는 그 집단 단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누구의 아들이 누구다라는 식으로 이제는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기술을 하느라고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내용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누구를 낳게 됐느냐 하면 2절에 와서 보면은 르아야를 낳게 되고, 또 르아야는 야핫을 하면서 이 족보가 쭉 이어져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거기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레의 소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2장에서 이미 한번 나왔던 집단과 족속 단위로 이루어진 이 사건을 사람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기술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왜 그러면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유다의 남은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이 점에 한번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 5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은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였다고 합니다. 자,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 했으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고아라는 지역을 개척한 인물이 아스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스훌이라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 아스훌은 그 헤스론이 그러니까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이 말년에 그 얻은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이제 역대상 2장에 잠깐 나오지만은 어쨌든 이 아스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두 아내가 각각 또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6절과 7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이제 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로 이 고스가 누군지는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역시나 이 집안 사람들이다 하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굳이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에만 집중을 해서 얘기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유다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그 람의 족보만이 아니라 지금 아미나밥 또 그 외에 글루베 이런 여러 반개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 위에 왕이 된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부터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40년 동안의 그의 통치와 다스림 중에서 전반기에 굉장히 초기에는 그는 단지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그 이스보셋의, 그러니까는 사울의 그 요나단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의 나라는 점점 약화되고, 유다 한 지파였지만 유다 한 지파의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점점 강성하여져서 마침내 이스보셋이 죽게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10지파의 모든 그 장로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 뭐 쉽게 그렇게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죠. 장로들이 백성들의 뜻을 대표해서 나와서 그러한 정도의 언약을 맺고 또 계약을 맺을 때에는 사실상 백성들 전체의 어떤 지지와 거기에 대한 동조가 없이는 그것이 그냥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 안에 땅 안에서도 그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려면은 각각의 도시와 그 고을들마다 이것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협력을 해야 왕의 다스림이 구현되는 것이지, 혼자 궁궐에 앉아가지고 백날 나는 왕이로소이다라고 해도 백성들이 그의 왕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은 하나만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만이 아니라 주변의 그 방계와 이웃의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그 유다 땅의 여러 고을들과 중요한 지역들을 개척해서 그들의 아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와 같이 자세하게 기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떠한 그 정치적인 기반들을 사전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마련하신 터 위에서 이들이 때가 참에 그들을 그 왕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서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솔로몬 한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 다스림의 성격을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적인 조치와 배경적인 내용들을 이미 이와 같이 준비해 놓고 계셨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관련된 그 유다 지파의 다양한 자손들의 족보들을 기록해 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통해서 가다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마 교회 나이가 어느 정도 그 30-40대 이상 연배가 되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나왔던 번역된 책 가운데 하나인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을 보신 거나 들으신 일이 있을 텐데, 그만큼 이제 익숙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9절과 10절에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해서, 갑자기 앞에서는 잘 모르는 이름들이 쭉 나오다가 여기 야베스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이 사람의 어떤 그 이름의 배경, 또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자세히 묘사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다른 자신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라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는지 이 구절만 가지고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이제 10절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그건 10절을 볼 때 보도록 하고, 일단 이 야베스란 이름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봅시다. 9절에 보시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먼저는 이 야베스란 이름이 왜 생기게 됐는지를 설명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마 자식을 낳아 보신 어머니들께서는 아시겠지만은 세상에 수고 없이 낳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다 수고로이 자식을 낳게 돼 있지 해산의 고통 없이 자식을 낳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 사실인가 하고 느끼실 수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 야베스라는 말은 대체적으로는 아마 그 고통 또 아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유난히 그 해산의 수고와 고통 가운데 뭐 우리가 감히 상상은 할 수 없지만 아마도 그 거의 죽음에 이를 만큼의 어떤 위험한 순간에서 건짐을 받게 된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이름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이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오늘날 이제 의료 기술이나 위생이 발달한 시대에서야 자녀를 낳다가 죽게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에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다가 죽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도 보면은 자녀를 낳다가 죽는 어머니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인들로 하여금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갖게 하셨느냐 할 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그 15절, 16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잘 아시다시피 원래부터 여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고 남자들에게는 그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데에서 이것이 우리의 그 죄와 심판과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더 정확하게는 마귀와 우리를 원수되게 하시고 마귀의 그 머리를, 뱀의 머리를 뭉개버리실 분을 누구를 통해서 나오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분명하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인들의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한 무엇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걸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보면 여인이 해산함으로써 그 구원을 이룬다는 말도 있지만, 물론 그것은 조금 더 복합적인 의미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징계와 심판하신다는 의미에서 여인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어도 결국은 그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장차 마침내 뱀의 머리를 짓밟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피하거나 또는 그것을 하나의 그냥 단순한 저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기 위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들어가서 마침내 두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붙인 걸로 보이는데,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얻게 되었을 때 그렇다면 그는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얻고 수고를 당했으니 앞으로 나의 전체 인생 가운데는 다시는 그러한 수고와 고통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해산의 고통과 수고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낳게 만드시는가를 생각하였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계시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었다면은 그는 자기에게 주신 이 야베스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아픈 기억 정도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러한 고통과 수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했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인의 해산과 수고는 나중에 계시록의 12장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교회를 묘사할 때도 여인으로 묘사하면서 거기서 철장으로 장차 만국을 다스릴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과정을 해산의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고 할 때에는 덮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영광스러운 사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쫓아서 각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갈 때 우리는 잠깐의 고난은 순간이요 그 후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는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에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같이 나누었는데, 사실 그건 베드로전서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여인의 후손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이 사실과 도무지 분리될 수 없도록 우리를 그러한 삶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야베스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이 이름의 의미를 그가 생각하였을 때 그는 그 다음에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였는가 하는 점이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10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 자, 이거 그냥 단순하게만 놓고 보면 아니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야? 우리가 알기로는 개혁 신앙은 기복 신앙을 지양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시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이 기도는 자기 잘 되게 해달라는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이제 갸우뚱하고 보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야베스가 처음에 어떠한 분께 이와 같이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한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그럼 하나님? 누구한테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우리 아이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누구한테 아뢰었다고 되어 있나요? 틀려도 좋아요.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냥 이야기해도 좋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참고로 이 역대상과 역대하는 한 권의 책인데 이 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그의 나라에 영원한 위를 약속해 주실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으신 그 약속의 내용들을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말을 쓸 때에 항상 등장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가장 역대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라고요. 여기에 처음으로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위를 이어갈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은 결국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중요한 문제 아닌가 하고 우리가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택하신 것도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택하신 그릇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 자신만을 놓고 한 얘기는 결코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모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약속의 내용이 유다 지파 안에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를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 안에서 나오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윗과 솔로몬을 택하신 것도 다윗과 솔로몬의 그 기름 부으심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이지 단지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자신들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경륜의 시발점으로서, 시작으로서 그들을 택하 주셨다는 것을 믿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에는 단순히 다윗과 솔로몬에게만 언약과 약속의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체가 다 같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와 같이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 그 기도의 내용을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여기서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하는 이 기도는 결코 나 한 사람 혹은 우리 가족 혹은 내 자식들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지금 언약 가운데에 나고 자란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내용을 나타내고 구현해야 할 귀한 하나님의 기업들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확장시켜 나아간다고 할 때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서부터 구현이 되어 내 손과 발과 또한 나의 말과 심정으로 나타내는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의 나라의 것으로서 변화되어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 그 나라 안에 나를 불러주시고 그 나라 안에 나를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나의 손과 발과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기도가 항상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주기도문에서. 그렇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 기도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계획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 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의 다스림을 받은 우리들이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우리는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심지어는 세상에 대해서는 마치 나그네와 흩어진 행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비추어질지는 몰라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품고 무슨 일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야베스의 이 기도는 사실상 야베스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 당시 이 정황 안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나오는 환난에 대한 내용도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나로 하여금 어떠한 근심 걱정 없이 항상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은 마치 해산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냥 그가 쭈그러 들어가지고 미처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해산의 수고와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지날지라도 마침내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주눅들고 낙심되어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이
이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부활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광의 목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야베스의 기도가 왜 하필 4장에서 이 중심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까요? 사실은 이것이 이 당시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역대기 자체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당장 눈에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록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었어도 그들은 완전히 독립된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허락 가운데 성전도 짓고 성벽도 건설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에서의 독립과 자유는 아직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을 지어 올렸어도 그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과연 하나님의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 오늘 우리와 같은 이 미미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매우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들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데에서 지금 이 역사가는, 이 선지자는, 역대기의 선지자는 이 글을 써가면서 비록 우리 눈에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훌륭한 임금은 없고 또 우리가 지어 올린 성전과 성벽이 비록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독립된 나라는 하나 세우지 못하고 간신히 하루하루를 이렇게 연명해 나가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의 위를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은 결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바로 오늘 매일매일을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전진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약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 11절 이하의 내용들도 보면은 그 내용의 연속성입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는 이 이름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11절에 나오는 수하의 형 글룹이 무을을 낳았으며 무을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요 라고 할 때에 이 부분도 어떤 그 해석에 따르면은 역시 야베스의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인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2장 55절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말이 먼저 한번 나오는데요. 2장 55절에 보시겠습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야베스란 말이 나왔죠. 여기서는 야베스가 사람 이름 같아요? 아니면은 지역 이름 같습니까? 지역 이름 같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사장하고 붙여서 이야기하면은 결국 야베스가 개척한, 그죠? 그 지경 안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서기관 족속도 있고 심지어는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레갑 가문에 나온 겐 족속은 누구냐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러니까 미디안 종족 사람들입니다. 그 모세의 그 처형인 그 호밥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언약 백성들과 더불어 살게 됐는데 그들이 이 겐 종족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야베스가 넓혀놓은 그 지경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자신의 자녀들과 자기의 가문만 확장되고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와 같은 이방 종족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그 언약에 참여해서 중대한 일을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역대상 4장에 돌아와서 여기 그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러한 사람들이 다 레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레가 사람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레갑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가능한 해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단순히 자신과 자신의 가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사모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와 같은 은혜로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 13절에 와서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라고 했을 때 이 온니엘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결코 모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제일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사사예요, 온니엘이. 근데 그 온니엘은 동시에 누구의 그 사위냐 하면은 15절에 나오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사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여호수아 14장과 15장에 보면은 어떻게 갈렙이 그 나이 80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에게 가장 무서운 그 거인 족속들로 구성된 아낙 자손들을 무찌르고 헤브론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나와 있거든요. 역시 그 부분도 똑같잖아요. 갈렙이 무슨 땅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더 많은 걸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나이 80이 되도록 내 생명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보존해 주신 목적은 하나다.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로서의 이 길을 우리의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맛보게 해주시려고 나를 이 생명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할 때 그가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전쟁을 그치게 했다는 것이 여호수아 14장의 얘기고, 15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갈렙의 그 조카가 되는 건데요. 그러나 조카인 동시에 누가 이 아낙 자손의 그 장수들을 무찌르고 저 산지를 나에게 얻게 할 거 할 때 그러한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온니엘이 나서가지고 역시나 그들을 물리치고 그 악사를 아내로 취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악사가 이제 온니엘과 함께 그 아비를 떠나서 가게 되니까 거기서도 묻거든요. 갈렙이 딸아, 내가 너 위해서 뭘 해주랴 할 때 그 샘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내 탐욕과 내 욕심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차지한다고 하는 관점으로 들어간다면은 세상에 이런 욕심꾸러기가 없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그들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에게 미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자신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될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그 점에서는 야베스의 기도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갈렙의 기도나 그리고 또 온니엘의 기도나 그 악사의 기도나 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기도면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주제적으로는 그렇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역대상 4장으로 돌아오시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이름들이 또 16절, 17절에 쭉 펼쳐지지만은 여기서 제가 한 군데 꼭 지적하고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앞서 14절을 우리가 건너뛰었는데 14절을 보십시오.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공장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장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구들이나 그다음 필요한 것들을 생필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라심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장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게하라심이라고 하면은 장인들의 계곡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인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여기서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그 4장 그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유다의 아들 셀라, 원래 유다가 자신의 세 번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고 싶지 않아 가지고 따로 이렇게 빼돌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셀라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21절에 보면은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그 다음에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네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다 하면서 23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신 목적은 결국은 그 약속, 그들을 통해서 그들만이 아니라 다윗의 그 언약 가운데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로서 우리의 손과 수고로 하는 모든 일들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게 하도록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일인데, 여기 지금 이 토기장이들이 결국 직접적으로는 왕의 직분에 참여한 사람들, 왕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은 아니었어도 그들이 다 함께 왕의 일에 하였다라고 할 때에는 결국 이 왕은 아마도 직접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땅과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땅과 지경이 넓혀 나가는 영역의 확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넓혀 나간 그 지경 안에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땅만 넓혀서 중요한 다 된 게 아니라 그 땅 안에 내용을 뭘로 채울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거기서 뭘로 채워냐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내용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4절에서 게르 하라심, 공장장들의 그 계곡을 이루어서 많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지, 또 여기 지금 21절에서 특별히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의 종족들이 나왔다고 할 때 이 세마포라고 하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길 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여러 가지 수로 들이우는 장막들과 이 장들을 다 지어내는 것도 이 세마포로 하는 것이고, 심지어 다윗 자신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법궤를 그 블레셋에서 옮겨오는 그 일을 할 때,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할 때도 그가 직접 그 세마포의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데 필요한 도구들만이 아니라 또 토기장이,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우리의 먹고 사는 일상의 일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할 때 그 왕과 함께 왕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의 내용들을 이렇게 넓혀난 지경 안에 채워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4장에서 그 지경에 넓혀 나가는 것과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와 같이 채워 나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장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그 계보가 3장에서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반개 혈족 계보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 결국은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내용들을 그들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미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는 이방 민족들이라도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와 그 지경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서
심지어는 우리는 레갑 족속의 사람들도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한 기도로 수렴될 수 있는데 그것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모든 것, 또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기도의 규범으로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이 기도의 규범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주기도문의 형식에 우리가 매인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말의 형식과 표현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은 주기도문의 내용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구약적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정황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도 다 호소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귀 기본에서 어디로 향하게 되냐 할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대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기도문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정황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려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단순히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증가되는 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비록 그것이 적을지라도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적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인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문화의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과 진리와 사랑을 나타내며 또한 거기에 합당하게 주를 섬기는 대로 왕의 일에 참여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단지 다윗과 솔로몬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크신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인 줄을 믿사옵나니,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와 행인과 같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들이 전진해 나아갈 때 필연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들이 그 악에 짓눌려서 믿음이 떨어지거나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또한 그 시련 가운데 더욱 굳건하게 서서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더욱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중요한 내용들을 알게 하여 주셨사온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기도의 내용이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의 각자의 삶의 정황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 기도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안에 우리가 함께 묶여 있어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들로서 항상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한 돌보심 가운데에 비록 저희들이 죄와 부족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계속 전진해 나가고 그 전진해 나아가는 만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